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주시는 말씀은 조금 길어요. 민수기 23장 1절부터 24장 끝까지 말씀 두 장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이제 좀 피곤하신 눈총으로 보기도 하시는데 우리 한번 두 장을 같이 쭉 보시면 왜 두 장을 보는지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우리 끝까지 24장 마지막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오늘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로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이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브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디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 가운데의 백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울어앉아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어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셨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냐 고생하셨지만 저도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느냐고 이게 양이 얼마나 많던지 오랜만에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제가 뭘로 잡았느냐?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을 좀 중점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했는지 우리 잘 몰랐어요. 누가 했었어요? 발람이 한 거예요. 이방인의 주술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선지자 했던 말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발람 선지자 입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해주셨는지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좀 우리 신앙에 온전해지기를 조금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번 이야기가 좀 연결지어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편을 다 접수하게 되어집니다. 요단 건너편을 다 접수하게 되어질 때 아모리인들을 물리치고 거인들이었던 아낙 자손들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모압이 그 앞에 딱 남게 되어 있어요. 모압이 딱 앞에 있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여기에 모압이 딱 그 요단강을 뒤편으로 딱 있는데 여기 있는 땅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포위되어서 모압 땅에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너무 두려워해져서 이들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자신보다도 훨씬 셌던 아낙 조선을 물리칠 정도면 자신들은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이길 방법은 딴 게 없다.
오직 신적인 힘, 그러니까 좀 영적인 걸로 해가지고 이들을 저주해서 이들을 물리치지 않고는, 이들이 자멸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다 싶어가지고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꽤나 영빨이 있는 거예요. 당시 근동에 있었던 역사의 비석에 남을 정도로 이름께나 날렸던 주술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술사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요청하려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 발람을 막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도대체 내 섬기는 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물어보겠다 했더니만,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뭐라냐, 너 가지 마라.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가지 말랍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 중에 하나가 있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나보고 가지 말랍니다. 그래서 나 안 갈랍니다.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는 무려 2,000킬로가 넘는 그 모압 족속이 다시 와가지고 이번에는 고관 대신을 보내고 더 많은 따따불에 있는 재물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줄게. 이게 선입금이야. 만약에 와서 저주를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등급으로 너를 높게 해주고 부와 명예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와서 제발 저주 좀 해줘라. 왜? 지금 자신의 나라에 존폐가 걸린 문제다 보니까 최고의 대우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죠. 양심상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이미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가지 말라라고 얘네 불구하고 돈이 눈앞에 딱 보이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허락할지도 모르니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미 마음이 정하였구나. 네 마음대로 한번 가볼 테면 가봐라. 그러니까 발람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갑시다.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사실은 가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가실 마음도 줬다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가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막 발람이 신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돈 벌고 와야지 했는데, 하나님 그때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가라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누가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귀를 보고 깨닫게 한 거예요. 그 미물 같은 나귀가 앞에 보니까 불칼을 들고서 막 자기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피하죠. 다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막 끌고 왔는데 안 되니까 이제 담벼락에다 막 들이 밀어가지고 막 다리가 까지게 하고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또 쳤는데 얘가 이제 더 이상 말 안 들어가지, 아예 골목길로 머리 쳐박고 들어가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 당나귀를 내가 죽여버려 하면서 막 칼을 들려고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신 거예요. 나를 왜 때리느냐? 내가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느냐? 아니 없지 않느냐? 없다. 근데 나를 왜 때리느냐? 네가 하는 꼴하지 봐라. 지금 이게 그러냐? 지금 눈 뜨고 똑바로 보라고. 저기 당신 죽이려고 내가 살려줬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래서 갑자기 그때 영안이 띄면서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가를 들고. 야, 너 당나귀 때문에 산 줄 알아. 내가 아니었으면 너 죽이려고 그랬어. 사실 진짜 죽이려고 했으면은 말없이 죽이지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 일을 한 건 뭐예요? 깨닫게 하려고. 왜? 하나님의 화를 변화해서 복이 되게 하려고. 왜냐하면은 가라고 했을 때 그냥 가면 저주할 판이거든. 그러니까 가라고 해놓고 축복하려고 뭐 한 거예요? 약간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줘가지고 너 똑바로 안 하면 내가 너 죽여버린다. 너 똑바로 해라. 가서 허튼 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쫄았죠. 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참 멋진 말만 하는 거예요. 딱 와가지고, 그래서 넘어온 게 오늘 23장 딱 첫 번째거든요. 와가지고 발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니까 7제단을 쌓고 우리 7마리 순양과 7마리 순양을 준비하셔가지고 제물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서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고 내가 그 말대로 행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아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이 나오는데 한 번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는데 내 마음대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발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이 보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꾸짖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요. 저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서 혼내주라고 하면 하나님은 혼내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바위 위에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말을 들으면 혼자 산다 하니까 그냥 홀로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 말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특별한 자다라고, 구별된 자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여러 민족과 같이 여기지 않겠다.
그는 특별하게 선택된 자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VIP인데 그거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근데 왜 건들려고 하느냐? 그냥 내가 저주하라면 아무나 거나 하면 내가 하겠는데 얘는 아무나 건들면 되는 종족이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못한다.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하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능히 능히 세고 나는 셀고란 말 잘못했네요.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매 나왔는데, 사실 이 야곱의 티끌이란 말이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 창세기 1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응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발람도 성경을 잘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그의 입을 열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풍성하게 하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망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4분의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행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세 지파씩 해가지고 네 지파로 해가지고 12지파에서 십자가처럼 해가지고 행군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한 지파만 한 4분의 1만 따져도 그들이 너무나 엄청나게 센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감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괜히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괜히 밑보이면 나 그냥 그대로 갑니다. 나 곱게 죽을랍니다. 근데 왜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죽으려고 합니까? 내가 괜히 잘못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나 곱게 죽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그게 정했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하면은 나 안 건들랍니다. 나 저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라가왕이 야 비싼 돈 들여와가지고 저주하라고 불러놨더니 지금 저주 못하겠다고 발뺌하면 이거 계약 위반 아니냐, 똑바로 해라.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화가 나서 발락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바알 산당에 있던 산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더 가까운, 정말 이스라엘이 코앞에서 보일 그 뒤쪽에 따라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소비딤 들에 가서 비스가 꼭대기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들을 봐라. 그리고 봐서 잘 안 보여주. 그러니까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물을 어떤 누군가를 저주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형 만들어가지고 그게 바늘로 찔러가지고 저주했잖아요. 옛날에 막 묻어놓고. 근데 당시의 고대 사회의 저주는요, 그 저주하는 자가 저주할 대상을 봐야 저주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뒤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보이지? 이제 진짜 저주해봐. 제대로 좀 저주 좀 해봐. 아까는 안 보여서 그러다 쳐줄게. 내가 봐줄게. 이번에 진짜 한번 저주 좀 해봐 라고 하면서 데려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잘 보이는 이스라엘의 끝자락 와서 저주를 다시 강요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자 발람이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물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서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 물어보고 올게요. 그리고 물어보고 기도 와가지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또 무엇이냐? 19절부터 24절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못 바꾸신답니다. 근데 왜 또 가가지고 하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네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는데 후회가 없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람이 아이고 잘못했어 어떡하지 이런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분이에요. 그냥 한번 정하면 그냥 무조건 고잉하신 분이는데 지금 와서 바꿔달라고 아무리 내가 얘기해봐야 안 바꾸신대요. 그러니 어떡해요? 그냥 가야잖아요. 그 말씀 바를 행하시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어떻게 않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기로 작정했는데 나보고 계속 저주하라고 하면 아무 소용 없다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이게 좀 재밌게 들리시죠? 이렇게 참 이거 풀어하는 것도 쉽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안 된다, 후회가 없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후회라는 말을 사람들이 가끔 헷갈려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구절들이 몇 번 나와요. 그게 창세기 6장 6절에 나오는 건데 뭔 소리죠? 마이크가 어디 켜져 있나 본데? 아, 보청기 소리. 아이고 놀래가지고 안 들려서 빼는 거래요. 네. 깜짝 놀라서 갑자기 막 이상한 마이크 소리가 들려가지고 냅두셔요 그냥 뭐. 네. 하여튼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게 후회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슬프셨다라는 얘기셨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후회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뜻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데 인간들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넘어가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셨어. 근데 그거를 내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기 보면 갑자기 허물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하면서 갑자기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끝만 본다라는 것이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꽁지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들의 약점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의 어떤 잘못된 것을 보고 그러면은 그들의 온전한 모습을 보고 네가 저주하기 힘드니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고 그거 갖고 저주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들의 실패하는 모습 갖고 저주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으니까 그거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한번 저주해 주면 안 되겠느냐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야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데 사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말이에요. 야곱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기 전, 이스라엘은 구원받기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님의 은총도 사실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전이나 후나 그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있던 모습이나 구원받고 이후에 어떤 그들의 실패한 모습이나 그것들 하나님은 보지 않으셔.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지 않으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을 내가 저주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그들의 실패를 보고 약점을 보고 저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그냥 통과하셨대. 그러니 나는 저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부터 24절 말씀에 계속 비슷한 말을 하면서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이 강성할 거라고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은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데 들소와 같다. 여기서 사실 언어적으로 보면 들소의 뿔과 같다라는 표현을 해줘요. 그건 무엇이냐? 그들이 엄청 강하다, 세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아무리 저주하려고 하고 아무리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해도 해를 끼칠 방법이 없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돌이킬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로다 하매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사자와 같이 막 적국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동물 옆에 있는 것들을 다 잡아먹는 것처럼 언제까지? 그들이 배가 부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당신들도 죽게 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모두가 다 잡혀 먹을 거래요.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별 반응들이 없으세요. 그래 남의 이야기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구나, 나랑은 상관없구나,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 눈치로 보고 계시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셨으니까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버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번엔 안 되게 싶어가지고 또다시 옮겼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3세번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도 3세번을 좋아하는 것처럼 3세번을 좋아하는 거 또 끌고 가서 포기할 법한데 3세번이라고 끝까지 가가지고 부올산 꼭대기,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이 부올산이 어디냐면은 느보산이라고 이스라엘의 이 날씨가 좋은데 제가 실제로 거기 가봤을 때도 모세가 죽은 곳인데 날씨가 맑은 날은 예루살렘이 보일 정도로 쫙 이렇게 산 높이에서 이렇게 평지로 돼가지고 쫙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지친 것을 쫙 보여주면서 이제 다 보이지. 그래 이제 제대로 좀 한번 해봐. 진짜 마지막 기회니까 약속을 좀 지켜라 이번에는. 그러면서 와가지고 발람왕이 막 꼬시는 거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발람이 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또 한 거예요. 상을 차려놓고 또 가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주술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막 기도한 게 아니라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24장 1절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이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본인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뭐 해야 될 거예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줘서, 낯을 향했다는 건 내가 광야를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갑자기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느냐? 눈을 들어 보니 이스라엘의 그 지파에 천막에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봐가지고 저주해줘 했더니만은 딴 때 같으면 내가 가서 기도해볼게 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했는데, 이번엔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영안이 열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내가 훤히 보여지면서 그 안에서, 그 위에서 성령이 막 운행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는 걸 보면서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서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 눈을 감았던 건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웠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서 전능하신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엎드려져서 내가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눈을 뜬 자같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이 잘 상상을 못하는데, 원래 나는 아무것도 못 보는 자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내가 입신에 들어갔는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보게 된 자가 내가 너희한테 말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누워도 뜬 것 같고 떠도 눈과 감은 것 같고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게 눈을 떠도 안 보이고 눈을 감아도 안 보이고 이러면은 깜깜한 거예요, 인생이. 여기 막 파여짐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막 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막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가지고 막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저기 봤더니 막 골짜기처럼 보이는데 막 백합과 같고, 저기에 있는 막 사람들 빼곡하게 있는데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침향목 같고 백향목 같고 막 엄청 귀히 여기더라. 여러분, 침향목이 뭔지 모르잖아. 침향환, 그게 침향목이에요. 비싸잖아요, 기죠? 여러분, 백향목 되게 쉬워 보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그 레바논에 1200그루밖에 없대요. 국가에 보장할 정도로. 그 솔로몬 시대에는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없대요. 이게 왜 귀하냐? 1년에 1, 2cm밖에 안 자란대요. 그래서 무려 3000년을 사는 나무래요. 그래서 엄청 재질이 단단하고 썩지 아니하고 향이 나고 꽃으로 자란다고 해서 최고급 목재로 불리는, 그래서 지금은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는, 국가의 대사에 있을 때 항구로 자를까 말까 한 그런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만큼 비싼 거예요. 근데 그와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게 아니라 발람의 눈이 영원히 떠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가벼이 여겨요. 막 저주하려고 하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뭐해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할렐루야. 3번이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라고 하니까 축복만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3번씩이나 부탁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뭐라 하느냐?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 손바닥을 쳤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 손바닥 친 게 뭐예요? 박수 쳤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처럼 잘했다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손바닥을 친다라는 건 이 표현 자체가 극심한 노를 표현할 때, 극심한 노를 표현해가지고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깃병망이 날리고 싶은데 못 치니까 자기 손바닥 치면서 저거 그냥 막 죽여버리면 또 막 이러면서 막 대노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대노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때 이 발람 선지자가 얘기한 게, 내가 말했잖아요. 신하들에게도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하는 대로만 말할 거라고. 근데 오라매요. 이게 발뺌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내가 뭔 죄가 있습니까? 나는 시킨 대로 나는 내 살려고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냥 나는 했으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와가지고 기껏 몰아가지고 좀 함부로 하기도 그렇고. 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영빨 있는 주술사라 괜히 함부로 했다가 자기에게 피가 올 것 같으니까 괜히 자기를 조조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화딱지는 나고 막 자기 손바닥 치면서 차라리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냥 가. 네 집에 돌아가. 안 될 것 같아. 가. 나 이러고서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보내버리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발람이 참 그래도 충성스러워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하라는 것만 했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뭐냐? 여기는 자기가 죽기 싫어서 사실은 꼬리를 내렸던 거고, 그 뒤에 보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발람 또한 죽여버려요. 나중에 보면은.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들의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불의한 삭슬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결국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내용이에요. 궁금해야 다음에 또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에 재미없냐고 안 하면 안 되니까 다음에 할 얘기인데 미리 제가 맛보기로 조금 보여준다면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와져 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바알 부올 사건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어져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도대체 바알 부올이 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오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큰 계책을 세워서 결국에는 발람이 심판받게 되어지고, 중요한 건 이 내용을 통하여서 3번씩이나 저주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잡아서 축복해 가신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건데, 그래서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데 짧게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복주의적 신앙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제 7개의 제단과 14마리의 값진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 준비하라 그래요. 뭐 어떤 학자들은 이게 7가지 여러 신들을 섬겼으니까 7개의 신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2마리씩 순양과 순양해가지고 귀한 것을 다 드려가지고 각각의 신들에게 다 물어봤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발람은 이 제물을 드려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설득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차마 자기가 지금 오면서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차마 그걸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7개 제단을 쌓아서 많은 재물을 준비하라고 한 다음에 그걸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걸로 내가 주었으니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 너는 그냥 축복해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결국 내가 하나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갑자기 억울해지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내 자식 좀 잘 되게 좀 해주면 안 되나요? 뭐 내 기업 좀 잘 되게 해주면 안 되나요? 내 건강 좀 고쳐주면 안 되나요? 막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크거든요. 보여지는 문제만이 전부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나중 문제야.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우리가 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의 계략이 아무리 탁월해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 분이시니까. 사람이 아니시라 시건치 않으시니까. 그의 말을 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나랑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기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옵소서, 내 방법대로 되옵소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겨봐야 하나님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알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억지가 아니에요.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를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발락이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순간에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지들끼리 먹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여전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가지고 하나님 왜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기 승리에 취해가지고 와 막 이러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발락은 지금 이들을 죽이려고 막 뒤에서 영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발락은 보이지 않는 사단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주일날 한 번 옳고 뭐 조금 더 은혜 받아서 수요일 금요일 오는 거 정도, 그 정도 수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운이 좋아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안 그래요? 지금 전쟁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수없이 많은 강도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가다가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더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난 세상 속에 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의 약점을 갖고 끊임없이 공격해요. 야, 너 죄 지었잖아. 너 의로워질 수 없잖아. 기도한다고 뭐가 돼?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1절처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가리워서서 못 본 것처럼 해준다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잘못을 했어. 부모가 볼 때 뻔히 보여. 근데 그거를 나무라지 아니하고 참고 있는 거야. 돌이키겠지. 옆에서 막 얘기해요. 네 자식이 이랬어, 네가 이랬어 막 하면서 막 죄를 막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부모는 그걸 알면서도 묵묵히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그래? 내가 괜찮다는데, 내가 용납했다는데 왜 네가 그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만 바라봐요?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줘요? 왜 나한테 용돈 안 줘요? 왜 나한테 이거 내 마음대로 안 하게 해줘요? 우리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주변에서 너 네 딸이 이래, 네 자식이 이래, 네가 이랬어 막 하면서 정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했으니까 괜찮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저주했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칭의라 그래요. 칭의.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받을 그 어떤 명분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우리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서 내 백성 삼았으니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발람이 이제 서비스로 예언을 하나 해주고 갑니다. 무슨 서비스냐? 야, 너 봐봐라. 하나님이 우리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별을 들어서 거고 한 귤을 들어서 쓸 건데 너희들 여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에돔과 모압과 겐과 여러 블레셋 있지? 그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별을 들어서서 이 귤을 들어서 가지고 이들을 다 멸하신대. 이들 다 멸망한대라고 예언해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 말씀은 에돔과 모압과 게남과 블레셋이 멸망하게 될 건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학자들이 얘기한 거는 이제 다윗이다.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을 상징할 때 이제 육각형의 별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마지막 이 열방들을 다 통합하게 될 것이다. 통일왕국이 이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더 큰 의미로 본다면 마지막 때 예수로 말미암아 온 열방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할 때가 내가 올 것이다. 예수님으로 다시게 될 것이고 마지막 그때는 영원한 그 나라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걸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지금 세상이 개판 5분 전으로 돌아가요. 위정자들이 막 너무나 힘을 갖고 있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해요.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지만 하나님 마지막까지 결론은 뭐다?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신다. 추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승리를 믿고 나아가라. 믿음 잃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너무 힘들어지죠. 전쟁의 소문들이 들리고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고 질병들이 창궐하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점점점 믿음을 잃어가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싸워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으로 씨름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믿음 잃지 않기를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니 반드시 이 길 승리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뜻을 정하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을 어떻게든 꺾어보려고 수없이 많은 방법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하며, 왜? 그분은 절대적 권력자거든요. 절대자예요. 절대자. 우리는 그 절대자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절대자에게 개겨봐야 아무것도 이득이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그분의 뜻은 바뀌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까불어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맨날 까불어. 조금 이쁘다고 해주니까 막 수염 붙잡고 나가가지고 막 해달라고 땡깡 앞이고 막 상투 붙들고 있단 말이야.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해봐야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에 보호하심에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게 복되도다.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이미 세계를 만드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밤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여기 역사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만만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지와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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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포기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시건치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 뜻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실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걸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이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선한 길을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좀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붙들고 계시며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내스러운 간내스러와 가라바라바 가라바라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산 어둠 가운데 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환난과 혼란까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썹을 부어주시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디스라이라와 컴마마이언들스라베 간네스라베 와바바바바바바바바 우리 가운데 귀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처졌던 아버지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는 늘스러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간 마음들, 우리의 아버지 무너진 마음들,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일어서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무력한 우리, 연약한 우리, 세상 앞에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사단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 이 시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들세라 위엔들세라 바바바바바바 위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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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회개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바 연늘세라바 연늘세라바 카라바바바바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무너진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낭망되어지는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져서 아버지 일어서지 못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져서 그 분위기에 넘어가서 하나님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깨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우리의 눈물을 막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지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믿음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자를 위해 아버지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살아있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 예배가 습관이 되어졌습니까? 언제부터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을 치지 못하는 그냥 허공의 메아리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생기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인데 우리는 말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찔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세대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의 말미암아 능력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며 예언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찢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타협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음욕과 탐심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얼굴로 펴진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찾지 못하며 하나님이 없으면